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꼬리 올리고 쾌활하게 구독과 좋아요 희망입니다. 자, 채환님,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비를 베푸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연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순서를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이 첫 번째 자비를 베푸는 순서가 누굴까요? 첫 번째,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 자, 내가 아는 고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 이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캄보디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명보다 한 20-30년 더 적어요. 왜냐하면 물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 그 중금속과 불순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명보다 한 20-30년 더 짧게 수명이 짧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민과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자,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가족입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무관심한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네 번째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여섯 번째 존재, 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채화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체득해야 할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부처님의 자비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비심이란 건 우리의 마음이 짓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공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면 이 자비심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근데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비심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기 전에는 이 마음의 연민심을 통해서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깨달으면,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비심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게 그냥 스스로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자비심을 느끼면 자비심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자비심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잘 먼저 연민심을 가집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연민심이거든요.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민심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자비심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느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건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곧 나의 모습으로 보여져 버리고, 나의 모습이 곧 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일이라고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성의 깨달음을 느껴버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 공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가 연민심이 자동적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시면은 그렇게 자비심이 흘러나와 버립니다. 내가 연민심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자비심이 생기면 지혜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심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자비심은 항상 함께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비로울 수밖에 없고 자비로운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로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혜로워. 당신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베풀지 않으면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움과 자비로움은 같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로워 하면서 나는 안 똑똑해. 나는 지혜롭지 못해. No! 여러분이 이미 자비롭다면 그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성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공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 이 공성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심은 어떤 거예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자비심의 채화님 어떤 겁니까? 이렇게 자비심은 온화함,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있대. 여러분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난데 어떻게 남한테 나에게 해를 끼칩니까? 저 사람이 내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삽니까?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고 내 아들의 모습이고 내 엄마의 모습이고 내 부모의 모습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돕지 않고 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심에는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명료함도 필요하고 부드럽지만 엄격함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진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야단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 빨리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여러분에게 온화하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봉사하러 온 겁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모습이 곧 힙하의 모습이고 기전가족이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제가 큰 소리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움찔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격하게 할 때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으로 가고 우리가 공성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엄격함이 같이 갈 때 정확한 지견이 생겨요. 정확한 지견은 그런 수행자의 지견은 그저 온화하고 달콤한 사탕만 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과 엄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원님 왜 저한테 무섭게 얘기하세요? 채원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당신의 엄격한 지견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비로운 스승 곁에 있으면은 일체 모든 깨달음과 원력들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경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이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뚜렷한 지견이 생기고 뚜렷한 여러 가지 생활의 방편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진 제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수없이 많은 경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달콤한 말 한마디로 옆에 있기를 바랍니까? No! 단 한 사람, 단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옆에서 오롯이 붙어서 깨달음과 지견을 얻고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단 한 사람의 제자의 마음을 달콤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그건 방편적인 그냥 하나의 과정뿐입니다. 오래된 선지식의 그런 깨달음에는 절대 달콤한 말 있지 않아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런 공성을 깨치는 일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달콤함으로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소성적인 발성이란 말이에요. 소성적인. 내 체험만 하고 내만 깨달으면 뭐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려면은 지독한 지혜와 지독한 자비심이 필요한데 어디서 내만 달콤하게 깨닫고 내만 달콤한 스승으로 야 저 스승 진짜 부드럽고 좋아 나에게 좋은 말 해줘. 그건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음 공부에 마음을 들였다면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고 공성을 깨치고 이런 지혜와 자비의 원력을 키운다면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나는 자비심과 깨달음의 원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탁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비심과 깨달음의 원력을 놓지 않겠다. 올바른 이해 없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각박하고 조급한 세상 속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싫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갈 같이 회초리를 쳐줄 스승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승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은. 멈추지 말고 찾아가세요. 자비와 지혜는 독수리의 양날개 같은 거예요. 독수리의 양날개. 자비와 지혜는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날개가 항상 균형적으로 맞춰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결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데 자비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비롭다면 그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롭다면 자비로운 자입니다. 진짜 지폐 양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자비와 깨달음의 원력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 삶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도 지키고 뭡니까? 계율도 뭡니까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살생하지 않는다, 성추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하는 음식, 중독되는 음식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스스로가 딱 계율 지키고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마음을 딱 지키고 그리고 올바른 스승을 찾아가고 언제나 자비심과 지혜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선지식의 덕목이에요. 선지식의 덕목. 선지식이 누굽니까? 지금 공자, 맹자,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선지식
수없이 많은 노자, 맹자 이런 선지식의 마음이 다 이런 마음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지식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면 돼요. 수없이 책만 보고 있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실천. 지혜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자비심을 부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비심과 지혜는 같이 가니까. 그래, 채환 씨가 얘기했지. 이 5가지 자비심. 내가 모르는 사람,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비심을 베풀자. 내 가족,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자. 나에게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 자비심을 베풀자. 탐욕 있는 사람들 자비심을 베풀자. 이렇게 자비심을 베풀어. 실천해. 이걸 하란 말이야. 그냥 자비심을 베풀어. 난 자비로운 사람이. 이러지 말고. 이건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자비심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자꾸. 실천 안 하면서. 수행자의 최고의 덕목은 실천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글로 적으면 뭐하나 지금. 5가지 6가지 10을 적으면 뭐하나. 내일부터 실천 안 하는데. 내일부터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또 나를 위해서 자비를. 최고 6번째가 난데. 근데 나를 위해서 또 자비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행자의 실천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사랑하는 일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수행자라는 게 힘든 거예요. 수행자라는 게. 수행자 때려치울란다 마. 치아뿌란 마. 익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열정적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얘기 이제 할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 얘기를 하라. 마지막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말하라. 이 핵심 얘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채환님 왜 그렇게 열내고 있어요? 채환님 제가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바깥에서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선지식을 만나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꾸 내 마음에 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선지식이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에고가 얄팍하다면 얄팍할수록 자꾸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선지식은 바로 내면의 선지식이라고요. 내면의 선지식. 여러분이 내면의 선지식을 만나면 알아서 바깥의 선지식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내면의 선지식이 자꾸 흔들리면은 바깥의 선지식이 와도 못 알아봐요.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분의 안에 선지식을 만나버리면 바깥의 선지식을 알아서 찾아온다니까. 내 내면의 선지식을 만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심과 지혜를 키우는 일이라고.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스승이 없으면 지금 스승이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스스로 내가 지켜야 할 아까 얘기했던 계율들을 잘 지키고 예수님이 말한 10계들을 잘 지키고 불교에서 말한 5계를 잘 지키고 부처님과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 속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해를 갖추어 나가고 스스로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원력을 세우고 살면 우리 내면에 선지식과 스승이 찾아온다고요. 친견한다는 거예요. 친견한다. 내가 알아서 친견된다니까. 우리 내면의 스승을 친견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말하라.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나 무관심한 사람, 뭐 고통받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내 가족 해서 나로 왔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킵해놓고 자,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뭐 아프리카의 소년도 좋고 다 모르지만 그래도 고통받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 아니면 노숙자분들 자, 떠올려 보시고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조용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봅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떠올리고 저와 함께 따라해 봅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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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악행을 저지르고 어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세상의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길거리에 마주치는 사람, 이 동네에 사는 사람, 혹여나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 문방구의 사람, 슈퍼마켓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함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를 항상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도 좋고,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려도 좋고, 그 사람을 조용히 시각화해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용서하고 자비심을 낸 대결정심의 마음을 낸 지혜로운 나에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토닥토닥 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라 함께 하면서 오롯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10번 동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여,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음속으로 고요하게 떠올리고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10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당신,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당신이여,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당신이여,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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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여러분 3번은 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3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합장하고 하시면 더 기도의 힘이 더 집중되고 좋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한 당신이여,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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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만일 여기서 한 단계 더 큰 마음을 내는 마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풀면 A라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가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업을 내가 한 번 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귀점 명상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고통 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통 준 사람까지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또한 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당신을 고통 준 모든 사람들도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 큰 보리심의 마음이고 큰 자비심의 마음이고 큰 대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더 큰 마음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 또한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내줘야 이게 진정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마음을 내주는 건 진정한 큰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연결된 그 마음까지 다 업장 소멸을 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보면서 싫어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더 아파져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저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법적 문제가 생겨서 그건 법이 알아서 해줄 일이에요. 법이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의 심판은 법에 대한 인과법이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인과법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과 경멸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면 내 안에 자애와 연민과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없어져요. 고통의 원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법이 알아서 하고 인과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에서 당연히 제도화된 것에서 되기 때문에 수행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싫어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행을 잘하고 내 마음의 자애와 연민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자꾸 TV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저놈 치길 놈이야. 저놈 살릴 놈이야. 저놈은 무기징역이야. 저놈은 사형시켜야 돼. 오만 이런 증오의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내 자신의 그런 고통의 마음을 내는 순간 내 무의식이 현저의식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지금까지 선행을 쌓아오고 수행을 했던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연민의 마음이 경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반감되어서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린 내 마음에.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존재는 인과법에 의해서 알아서 될 것이니 오롯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도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원인이 만들어진 존재까지 모두 다 번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줘야 합니다. 그게 대보리심의 마음입니다. 대결정심의 마음이고 대자비심의 마음이란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흥분하지 말고 그냥 자애와 연민과 조화로운 마음으로 고통의 원인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야 하고 같이 다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같이 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마음이고요. 경멸하는 마음은 우리가 부족해서 계속 생겨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자비심, 자애라고 합니다. 이걸 자비심과 자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자애의 마음이고 자비심도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애와 연민,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매일매일 길러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탁 내고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